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가인은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제 어떤 땅의 효력을 누릴 수가 없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은 형제를 죽였었는데 이제 형제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두려워하면서 방황하는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에게 심판하는 중에서도 표적을 주었어요. 그 표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하게 그 표적을 주셔서 가인을 지켜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가인의 형제들을 가인과 동일한 그 형제 살인하는 범죄, 복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살인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마련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리방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것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가인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에게 어떠한 보복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신 대로 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을 돌보시는데도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뭔가 가인에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가인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가인의 후손들에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소망을 새롭게 여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창세기의 저자는 가인의 후손을 7대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이 형제들을 이렇게 낳은 그래서 7대에 거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분명히 뭔가 긍정적인 신호로 7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의 가족에게도 번성할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적을 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아내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가인이 아내가 생겼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에게도 그냥 완전히 쳐버려서 번성할 기회를 없이 하시고 끝내버리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답은 뻔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버립니다. 분명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통용되려면 가인의 후손들은 없어야 됩니다. 번성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의 가정에게도 자녀를 주시고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20절부터 22절 보면 그 자녀들이 문화나 산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 막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인하여서 그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범죄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범죄한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번성할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냐? 가인이 정말로 회개한 것이냐? 가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에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것이죠. 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오류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셔요. 그러나 그 일반 은총을 주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일반 은총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돌보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욥의 세 친구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모두 다 죄 때문에 한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심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가정에게도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회를 제공하심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자손에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이제 한번 봐보시면 명확히 그것이 드러나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임신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가인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곳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서 성의 이름을 에녹,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이것이 어떠한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처벌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 이런 방식을 순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들을 결정하기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착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활용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서 반항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에 형제를 죽인 것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성읍을 쌓는 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성읍을 쌓는 것이 11장에 나타나요.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 스스로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의 결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가인에게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계속 부르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을 의존하며 살아보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대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유리방황하는 인생, 사회적인 격리를 당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식을 삶의 안정적인 방식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식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결정하면서 가인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계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25절과 26절에 하나님께서 셋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두 아들을 낳고 가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가 과해요. 어미의 과한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했던 자식이 다른 자식을 쳐 죽이는, 두 아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되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두 형제가 어떻습니까? 한 핏줄이라는 것이죠. 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지기는 한 가정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배운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몇 대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을 자랑으로 내놓습니다.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몇 대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을 못 봤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배 아파서 난 형제라 할지라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엄청난 결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예, 이제 가인의 그 후손 중에서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셨어요.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명령하세요. 그의 아내들과 합하여 가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 가정 주셨을 때 분명히 일부 일처의 방식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가정이고 결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방식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개념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동성끼리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지 니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면 가정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또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들 그냥 자기들끼리 새로운 공동체 이름을 만들면 되잖아요. 가정이라는 거 필요 없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동성애 집단들도 가정의 형태를 띄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동성애 하면서 출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양하려고 하는 거죠. 왜 가정의 형태를 따릅니까? 가정에 따른 형태를 따를 거면 하나님 주신 대로 따라야 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세워놓은 기준 따위는 우리는 깨버리겠어 라는 것이라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사라 말고도 누가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레아와 라헬, 또 다른 종 둘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여러 명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하는 거죠? 나중에 광야에 물 한 병 주고 내쫓아요. 죽으란 말이에요. 이런 비극이 가정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의 그 가정의 개념들을 깨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서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고통과 고난과 거기 안에 다툼과 괴로움만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야곱도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 많은 아내를 두고 말미암아서 그 12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한 형제 유다가 말려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흉이 뭐냐면 일부 다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래의 가정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가정을 세워갈 때에 그 가정은 다툼과 파괴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지금 계속 가중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가중화되고 있냐면 가인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한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라멕이라는 자가 나왔는데 이 라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최고봉이에요. 가정도 다른 방식으로 세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라멕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아예 선언하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굉장히 살벌해요. 라멕이 가인보다 훨씬 더 큰 죄성을 갖고 있고 죄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라멕의 조상 가인에게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멕은 그러한 두려움조차도 없습니다. 가인은 최소한 두려워하기라도 했어요. 내 형벌이 너무 과중합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라멕은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는 라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처벌하면 7배 하겠지만 자기를 처벌하면 어떻게 해요? 77배를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말했던 그런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큰 처벌을 자기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법 집행조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기준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결혼만 비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라멕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공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 건드리면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대에 성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면 최근에 일어났잖아요. 어떤 계모가 9살짜리 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놓고 7시간 가져와주고 그 애가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입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우리의 무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라멕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가 누구라도 상관없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목사가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잘하는 것이고 본인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안전처이며 평안이고 안식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그 공격성과 라멕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능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삶의 방식이 그의 후손들에게 더욱더 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일이 잘 안 되고 인생이 망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같은 뱃속에서 났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땅에서 크고 광성해지고 잘 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손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죄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세대를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과 악행이 가득가득하여지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런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 집안을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그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고개를 정말로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같은 범법자였고 같은 학살자였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5.18 때가 되면 광주에 와서 분향하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때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바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함이에요. 그 큰아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굴도 다 노출됐고 이제 어딜 가도 노태우 아들이구나 라는 거 다 알아서 그 인생은 고달플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과 그 사람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제 바른 양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목사가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로 욕을 먹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아무리 큰 교회에서 살고 아무리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가 어떠한 좋은 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해진 날은 이제 곧 끝나갑니다.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살겠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고 해서 나 몰랐습니다. 나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큰 소리치면서 이 땅에서는 굉장히 잘 살지만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극치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이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것이 기반되지 않는 그 인생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놀라고 근심하며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나는 과연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힘없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영역에서 피땀 흘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처절함 속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에 있는 곳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늘 그렇게 두시지는 또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교만함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드러나요. 가인의 자손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가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툴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인의 자손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3명이나 나와요. 이거 봐라, 예수 방식대로 안 살아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보시면 이 야발을 낳았습니다. 20절에. 근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양을 치는 자는 누굽니까? 왜 저를 보세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양을 치는 자 죽었잖아요. 네. 원래 아벨이에요. 그런데 야발은 어떻게 해요? 양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축을 돌보는데 1인자라는 거예요. 아벨을 능가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또 21절에 유발이 있는데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다. 악기를 다루는 예술성이 탁월한 그런 후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어떻습니까?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뭔가 만들어내는 무기나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어떤 도구들 이를 만드는 데에서 유능한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경제와 문화와 예술, 산업 분야에서 다 선두주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자가 되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의 방식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후손들에게 잘 살게 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방식대로 안 살면 이 땅에서 망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나오고 우리처럼 주중에도 성경 잘 읽혀지지도 않는 성경 보면서 붙들고 막 읽고 7월달에 또 내야 되니까 막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학교도 못 나오고 단칸방에서 정말로 비리비리하게 살아갑니다. 개중에 잘된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힘들게 살아가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져 묻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세상에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공헌할 수 있는 자리를 허용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 역대 장로 대통령들이 이 나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정권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4.4 5.입 사건도 일으키고, 제일 전쟁 났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배울 만한 대통령입니까? 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과 부패의 원상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패권을 쥐면 이 나라가 나아집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중에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선 국회의원들 중에 60% 7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국회가 동물국회입니까? 왜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은 믿는 자들만 다 석권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거짓된 욕망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자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지배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약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버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술과 철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철학의 기본은 헬라에서 나와요. 그리고 신학을 배울 때도 이 헬라 사상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것은 법과 정치제도예요. 그 로마인들이 발전시켜 놓은 그 법과 정치제도를 기독교 안에서도 활용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뭐 역사의 패권을 쥐긴 뭘 집니까? 뭘 발전시켰습니까? 별로 없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종교개혁자들은 이 헬라 철학과 또 로마인들이 만드는 법과 정치를 가져와서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제도에 도입되고 우리가 아는 성경 연구 방식도, 우리가 아는 교리를 배워가는 방식도 이 철학에서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사회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 교회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요. 얼마나 바르게 잘합니까? 역대 장로 대통령들 부끄러워요. 왜 우리는 저런 참된 신자 하나를 길러내지 못해서 거짓된 장로를 일심을 다해서 뽑아줬을까? 왜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그런 일들을 막 말하고 다녔을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안 믿는 자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공격해야 되고, 그냥 교회만 거짓으로 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장로 대통령이라고 좋아하고 우리가 얼마나 반겼습니까? 우리의 큰 오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개념의 영역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들의 손에서만 모든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꼭 통해져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고집과 교만함은 하나님께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특별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해가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안에 거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 은총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 은총 안에 거하기를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일이 안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 자녀들이 안 되니까 그걸로 애달아하고, 또 세상에서 조금만 잘 되면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도 자식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도 그런 관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와 예술과 산업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성장하면 할수록 살만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더욱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일이 안 되고 괴로워야지 주님을 찾아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예술이, 산업이 발전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노력하고 더 많이 받을까? 이것이 경제 논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의 발전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 이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욕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채로 산업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KBO, 한국 야구가 외국에 막 수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중이 없으니까 관중 자리에다가 뭘 놔둬가지고 좀 외국 사람들이 반응을 이끌자 해가지고 뭐가 올라온 줄 아십니까? 섹스 인형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갔어요. 사람 모양 똑같이 만든 그 인형을 관중석에다 놔뒀어요. 그리고 그 섹스 업체에서, 그 파는 업체에서 홍보했습니다. 논란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관계자들이 이런 거 확인 안 할까요? 돈이면 되거든요. 욕망으로 발전시킨 그 문화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파괴적이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우리나라가 삼성 이재용 씨 일가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그것이 사법 관계된 일로 되어갑니까?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인데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욕망에서 출발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에서 출발된 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코로나는 방역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방에 갇혀서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욕망에서 출발한 그 문화 속에서 사로잡혀 있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진 욕망으로 꽃피워진 문화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들이 세워간다는 말이죠. 이런 문화를 꽃필 수 있도록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그 욕망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죄에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인의 후손들이 삼켜져 버린 욕망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잘 됐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된 결과가 어떻게 해요? 라멕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어른이든 아이든지 뭐든지 자기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 무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서울대 나온 판사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을 판결합니까?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대마초 키웠다고 그 사람 구속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딸은 대마초 무겁게 갖고 들어와도 집행유예예요. 음주운전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그냥 풀려나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 처벌받았을 텐데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일들 누가 판결합니까? 서울대 출신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고 잘 난다 킨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면 즐겁겠습니까? 돈이나 권세는 엄청 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에 화인맞아서 계속 악한 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일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습니다. 대대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힘 있는 자가 되면 무조건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는 것, 심각한 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힘 믿고 우리 식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소시민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중에 전두환이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예요? 또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전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저희들 만나면 농담으로 그래요. 미안합니다. 전시라서 미안합니다. 맨날 얘기해요. 농으로 던지는 이야기지만 자기 집안 이래요. 따져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의 자손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일들의 원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가인의 자손들이 바라는 식의 그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에 최고가 되는 거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망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셋을 주셨어요. 25절 보세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라고 있는 거죠. 하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시죠. 4장 1절 말씀 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절 가인을 낳고 이르되 거기 있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누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 낳았을 때는. 그런데 25절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뼈아픈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와가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이 어미가 깨달아서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손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고백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씨앗을 주셨다. 또 다른 씨를 주셨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손 중에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거기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나자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 아래 사는 것을 이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강력해졌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놀랍게도 아직도 망가져버렸던 그 가정처럼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후에 자녀를 주셔서 이 셋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와가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 잘 깨달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살았다라면 가인이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닌 인생임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주권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주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일반 은총하에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다. 그 잘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은총보다 더 놀라운 특별 은총의 가치가 우리들 안에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의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 베푸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가인에게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도 잃어버리고 아벨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서,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보니 참된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버렸고 어느 정도 정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삶은 변화됨이 없다. 그냥 이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총의 어떠함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수동적으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보게 되고, 아, 이것이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말은 모두 다 목사가 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맛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참다운 신자됨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달라졌어. 분명히 저 사람 문제가 가정 안에 또 어떤 다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사람인데 너무 달라진다. 어떻게 저런 여유가 있을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목사지만 저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소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몇 번씩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의 안식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여전히 가진 것은 없고 여전히 사람의 관계도 걱정스럽고 여전히 그런 것이 산재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야 돼요. 또 그러한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소망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것을 보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그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